운명의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입니다. 희망은 있는데 따라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해결됐지만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과거에 그야말로 인생 절반 이상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쓰임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마다 다 무너뜨리려고 했고 거기에 바리새인의 깃발을 꽂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 엄청난 죄가 자기의 평생의 승리의 망대인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결말은 살기가 충만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말고 지금 자기가 가는 길도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훼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다 옥에 가두고 심판받아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운명의 망대가 바뀌지 않으면 자기는 사력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데 그게 사단에게 속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죠. 워낙 자기가 이 사탄의 망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사단의 망대에서 빠져나오라 뭐하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해답이 다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명의 망대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경제 문제가 오면 막 싱예라고 살기가 등등하다. 대인관계가 문제가 오면 막 그것 때문에 막 살기가 등등하다. 돈 문제가 오면 막 그것 때문에 그냥 사력을 다해서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그동안에 받았던 그 복음을 한 번에 변질시키든지 배반하든지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운명의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피 언약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몸은 노예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안에 인생의 망대 거기에는 애굽에서에 있었던 운명의 망대가 견고하게 서져 있는 거예요. 피 언약을 붙잡고 나왔으면 홍해 언약을 따라 걸어가면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연구해서 생각해낸 거라고 한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야. 유일한 해답이에요.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하나님을 모든 백성의 찬양을 뭐를 잊어버린 채 홍해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역사했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현실적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도 거기에 운명의 망대가 바뀌지 않으면요 사흘길도 못 가가지고 목마르니까요.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기근이 아니고 먹을 것을 찾지 못하니까 또 애굽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이 운명의 망대를 오늘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운명의 굴레가 뭔지를 알아야 돼. 나를 완전히 이렇게 포박하고 나에게 수갑을 채우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언약의 실패인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라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북치고 빵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 분위기에 따라 살아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면 조건 없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와도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그냥 뭐 그거는 뭐냐? 완전히 운명의 망대. 운명이 그냥 그 굴레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유,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게 편하지. 차라리 노예로 살아가는 게 편하지. 왜? 아유, 그래도 밥은 주잖아. 뭐 이런 식으로요. 언약으로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거예요. 언약 실패는 예배 실패를 가져오고 예배 실패는 모든 인생 실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누가 몰라요? 다 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언약이 묻어 나오고 그 현실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약 붙잡고 계속 무력하고 주저앉고 좀 문제만 오면 자빠지고 그러면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언약은 미련한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혹 빠져가고 내가 영적인 이 기준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줏대 영적인 줏대가 없으니까 여기 뭐 했다 그러면 호로로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인생 전체를 어떻게 해요?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열매 없이. 여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어지죠. 가인을 낳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낳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벨을 낳을 때는 빨리 꺼지는 생기, 허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그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유추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벨의 뜻은 얘기하지 않아요. 가인을 낳고 내가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빨리 꺼진 생기라 이렇게 졌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 해설이 없어요. 왜 해설이 없을까요? 그건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기 실수를 드러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은 자꾸 드러내려고 안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반지를 하나 샀는데 반지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여보세요 하고 그 앞에서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게 이 반지 보라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금리빨을 했는데 어금니를 했어. 사랑니 그쪽에 있는 걸. 이게 그냥 앞니빨을 했으니 하면 되는데 이걸 자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이에요. 요즘에 그냥 입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게 참 자랑하는 것 참. 여러분들 저기 입안에 있는 금리빨도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새로 낀 반지도 자랑하고 싶은데 둘째 아들을 낳는데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름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자랑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줘요? 빨리 꺼지는 생기다.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후대에게 전달되는지를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생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그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해라도 해야 그게 이제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을 내고 여기 가고 이거 사명으로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러나 내 속의 허무함 때문에 그냥 그거를 주체 못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실패하면 결국은 예배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인간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결국 찾아오는 게 죄의식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지. 그런데 자기 죄의식 속에 사로잡히고 원인 모르는 실패 속에 피할 수 없는 재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참 안식이 없어요. 예배하는데도 참 안식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도 참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데 참 안식을 믿음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 죄의식으로 원인 모르는 실패로 마음에 아무리 예배를 해도 예배에 평안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수술하는 시간이세요. 여러분들을 모든 걸 만들어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심 속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죄의식이 원인 모르는 실패로 피할 수 없는 세상의 이 재앙의 계속 덕침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모든 것에 실패하는데 그 배경에 누가 역사하고 있냐? 마귀가 넘어뜨리는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하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육신이 어떤 시험을 받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을 이긴 자는 복이 있도다. 제일 먼저 무슨 시험인가요? 너무 배고프니까 육신적인 걸 갖고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흑암 권세는 여러분들을 세상 말이 아니고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적인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셨으니 육신을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조용히 찾아와. 아니, 조용히 찾아온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예수님을 그냥 이제 끌고 광야로 나간 것이. 아주 시험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려라. 여기에서 천사가 네 발을 다 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그야말로 고생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천하를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딱 한 번만 나한테 경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여러분들 이것처럼 솔깃한 시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떡으로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은 말씀이 양식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예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되어지려 우쭐우쭐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명예나 이런 거 그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유쾌한 역사가 없어요. 다만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 하리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 예배가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탄의 역사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그러니까 모든 실패는 결국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예배 실패를 가져오게 만드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려는 전략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에 실패한 가정의 모습과 함께 가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이 운명의 망대를 바꾸지 않으면 이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떤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가? 계속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참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참 이렇게 반역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오직 일심전심지속으로 복음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너무 마지막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에 말씀하실 때 세상 끝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찾으소서.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시몬이 있고 이제 레위가 있지만은 그 레위의 그 인생이 바뀌는 걸 한번 보세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을 때쯤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자녀들은 다 축복하는데 시몬과 레위는
싸잡아서 축복이 아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정말 즉 유언을 저주로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는 무슨 지파가 됐어요? 예배 주관하는 제사장의 지파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예언한 대로 성취는 됐어요. 이 지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중분해가 돼서 그냥 다른 지파에게 다 나눠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눠지게 나눠졌어. 그러나 예배를 주관하는 자로 11지파에게 나눠진 거예요. 이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죠. 그 지파 가운데 그 레위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와요? 이제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운명의 망대가 그렇게 처절하고 어려워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망대 하나만 바꾸면, 운명의 망대를 바꾸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불신앙, 저주, 재앙, 마귀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흑암의 문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문화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표식 없이 그냥 세상에 갔을 땐 동화돼서 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화돼서, 참 동화를 너무 좋아해요. 세상 나가면 세상 동화, 교회 오면 교회 동화. 우리는 세상에 동화될 사람이 아니고 그들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흑암의 문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 모든 문화를 가지고, 그러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이게 운명의 망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빠져나오도록 영적인 수술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 자신을 수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 가인의 예배가 있어요. 가인은 결국은 뭐냐?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결국 운명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찾기는 찾지만 형식적으로, 정교적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그 착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나온 단어가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막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알아듣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는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머릿속에 세뇌를 시키는. 그러나 이 세뇌,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 그 영혼 속에 복음의 망대가 씌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 세뇌됐더니 모든 세뇌가 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뇌가 풀리지 않으면요, 결국에 와서는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이 일을 보세요. 딱 이렇게 볼 때 자기에게 유익할 때는 막 도와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도와줬다가는 내가 손해 보였거든. 그냥 슬쩍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받았던 사람은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좀 유리하게 뭔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가보니까 완전히 다 배신하고 돌아버려요. 왜 자기 혼자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세상이에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탁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갖 달콤한 얘기는 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참 이것처럼 매력 있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속임수는 아예 가히 달인이에요, 달인.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완전히 내 인생 대박 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운명의 굴레 속에서 기껏 생각한다는 게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와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잖아요. 이게 정령 죽으래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걸린 게 아니고 그 즉시 이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게 죽으신 거죠. 죽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내용이 한번 보세요. 뱀이 자기 책임을 졌습니까? 이 흑암의 권세가 아담과 하와가 저렇게 넘어져갖고 저렇게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책임을 졌나요? 전혀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도 선과 악이 있어요. 악은 악하게 만들 뿐이지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책임지지도 못하는 거기에 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마귀는 책임져줘야 할 마귀는 결국에 가서는 저주를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아부터 서비스를 해주셨어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게 희생제사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악하다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면 나를 수리하고 보수해 주지 않아요.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생명 주시는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 여기 가인 언약 놓쳤지. 그냥 형식적이지.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으로 황폐한 거예요. 옛날에 그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깜짝 놀랐어요. 그분 믿음 굉장히 좋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저분 같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이제 대화를 해보고 했는데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음속에 석탄백탄 타는 거를 내놓는 거예요. 내가 권사까지 돼가지고 응답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 근데 어떻게 그 포커페이스를 가고 있었지? 내가 속았잖아요. 속았다기보다는 내 눈이 육신적이었던 거겠죠. 저분이면 진짜 믿음. 왜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말이죠. 그리고 말할 때도 얼마나 온유하게 얘기하는데 또 사람들 기도해 줄 때도 엄청 기도를 그냥 은혜스럽게 해주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막 석탄백탄 타는데 무슨 문제 때문이냐? 아들 문제가 그렇게 속색이 그냥 피멍이 드는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내가 평생 믿어와도 내가 응답받은 것도 아무것도. 이런 얘기할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좀 내가 은혜 받으려고 갔다가 나중에는 내가 은혜를 베풀고 올 지경이네.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망대가 서져 있느냐, 이게 모든 것이에요. 결국에 와서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이렇게 포장하고 있어서 몰랐는데
날이 지나면 지나고 거의 제가 그때 당시에 볼 때는 70 한 중반, 70 한 중반쯤 된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전부 다 겉모습은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속은 날이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황폐해진 거예요. 난 그래서 그분이 번뜩 생각나면서 우리 교회 이거 권사님들 장로님들 임직 받은 지가 벌써 얼마예요? 혹시 그동안에 진보를 했을까? 영적으로 황폐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번쩍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분들에게 잘 가르쳤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내가 지금 40년 목회 이제 목사님이야 거의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동안에 나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거는 제 판단입니다. 하나님 판단이 아니고요. 제 판단에 그래도 무너질 만큼 황폐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오직 복음만 붙잡읍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여러분들 세월이 갈수록 영적으로 황폐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날로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가인은 언약 이 자체 예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황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황폐하면 뭘 가지고 쫙 주장하고 나와요? 육신적인 걸 갖고 주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갖고 자랑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것은 생명과 평안이 아니에요. 이건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돼요. 이거는 누가 옆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나는 이런 상태에 있다가 나보다 좀 상태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혹 하고 그 사람하고 또 이렇게 있다가 다른 사람이 또 괜찮은 것 같으면 이 사람한테 혹 하고 여러분들 이거 운명의 망대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요. 내 있는 자리에서 응답 받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그 신문에 났더라고 보니까 그 하와이에 가가지고 신혼부부들이 하와이를 갔대. 이제 서로 사랑해서 하와이를 갔잖아요. 근데 3박 4일 그 신혼 여행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 왜 망가졌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가갖고 이제 그 이튿날 딱 일어나 보니까 신부들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식당에 이제 가가지고 딱 있는데 그 남자들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부인은 어디 갔어? 당신 부인은 어디 갔어? 글쎄 몰라. 나중에 그냥 우르르 몰려서 들어오는데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우리 현빈 보고 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현빈 아니 원빈인가? 원빈인가 봐. 원빈 옛날의 얘기니까. 알아야 얘기를 하지 이게 이 거징이 참. 그래가지고 그거 왜 나갔냐? 원빈이 거기서 촬영한다고 그러네. 그래서 아니 신혼여행 와가지고 그 정보까지 다 알고 왔나? 그래갖고 거기서 대판 싸고 어디 스케줄도 못하고 거기서 깨진 것도 믿더라고 그래요. 참 이건 남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지. 남자가 원빈의 원빈이면 더 좋았겠지. 어디 나가 얼굴.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남편이 잘 생겼어도요. 어떤 때는 무허가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니까. 무허가 뭔지 아시죠? 예. 옛날에 그 잘생긴 것을 설계대로 쫙 만들어서 잘생겼는데 이 설계대로 안 됐어요. 무허가가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실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기지를 못해.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가 안 된다는 사실 자체를 보면서 분노와 안색이 변했어요. 이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언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가문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운명의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복음의 망대로 완전히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 세우는 것은 입으로만 짤짤짤 그거 말고, 머릿속에 있는 세례된 거 그거 말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견고한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벨이 세운 망대인 거예요.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 친히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희생의 표현, 가죽옷의 비밀, 여기에 임마누엘, 그리고 피 없이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데 여기에 동물의 피를 흘려서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견고한 망대 없어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견고한 망대 같아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견고한 망대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우상처럼 모시는 자식이 여러분들의 견고한 망대 같아요? 여러분들의 견고한 망대는 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과 진리이시요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 제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망대는 완성된 망대가 없어요. 완성해 가는 망대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흑암세력과 끝까지 싸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실제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세를 자꾸 여러분들을 억하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 사용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운명의 굴레 속에서 운명의 망대 속에 있는데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자녀된 권세로 나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살려야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이제 복음의 망대를 우리의 심령 속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가지 전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신,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세력을 한 번에 꺾을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시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모든 흑암 고세를 꺾을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직으로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모든 병이 치유되고 영적인 병도 마음의 병도 육체의 병도 그리고 모든 경제의 병까지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흑암의 역사 속에서 굴레 속에서 망대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영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때 경제까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복음의 망대가 서진 사실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그리스도, 재창조 그리스도. 이 언약이 우리의 심령 속에 견고하게 서질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서의 모든 여정이 성취될 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모든 심령 속에 깊이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에 영적인 수술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